교회 창립 14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세문안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신앙의 대입기일 것입니다. 1887년 9월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창립된 세문안교회가 아름답게 신앙을 전승해서 오늘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신앙의 대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을 경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라든지 200m 달리기처럼 열심히 뛰어서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릴레이 경기와 같이, 계주 경기와 같이 그냥 내가 골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신앙의 경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8년에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에 여자 400m 계주 경기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느냐? 잘 못 뛰어서가 아닙니다.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은 바톤을 떨어뜨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실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행여 다음 주자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떨어뜨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자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만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신앙의 바톤을 누구인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격대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조부모들이 그 신앙을 손주들에게 전승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고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매뉴얼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자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구구절절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구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오늘 설교 제목을 여경지근의 교육이다 이렇게 붙였더니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모르는 사자성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경지근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글자를 따서 줄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경지근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지식의 근본이 학업이라고 한다면은 신앙과 학업도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신앙이냐 학업이냐.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는 너는 신앙은 잠시 내려놓고 주일 아침에도 학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학업은 연결되어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성공했던 인물을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신 게 있어요. 시험을 하신 게 있어요. 뭐를 시험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시험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죠. 사흘길을 가면서 번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택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음이니라. 하나님이냐 이삭이냐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결단을 내림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이 뭐를 배웠습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의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강력한 신앙은 누군가가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가 된 거예요. 패스가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많은 신학자들이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맞죠? 100% 정답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육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이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한 사례가 또 나오잖아요. 제사장 가운데 여러분들 아는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의 문제가 뭐예요?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무슨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 대해서 또 뭐 손주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걱정 저런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직분자라고 해서 저절로 자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딸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정의 자녀 교육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육의 원리로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확실히 믿고 여경치근의 교육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냥 아멘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만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두렵고 떨므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 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일어나는 어떤 현장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읽든지 강의를 듣든지 심지어는 신문을 본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세워야 돼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존중돼야 되죠.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심각한 문제들이 뭡니까? 권위의 추락이에요. 학생의 권위가 중요하죠. 그런데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그거는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게 아니죠. 왜? 그러면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여호와 경외가 교육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알아요. 들을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은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요, 들으라. 잘 듣는 교육이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효과적인 교육인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호와를 그냥 경외했는데 신앙만 좋아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가 변하는데 뭐가 변하느냐? 성품이 변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 존전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형성되는 성품이 충성스러움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탁월함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한 겉으로의 학력이나 경력 그 이전에 성품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교육의 성공을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뭐 어느 학교에 입학했다, 합격했다 이걸로 자녀교육의 성공이 판가름되는 게 아니에요. 길게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평생을 봐야 돼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꾼으로 쓰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제가 부모 세미나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가 지금도 자기 가슴에 아픔을 주고 있다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멀리 보고 영원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 그게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잖아요.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생기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지식의 근본이 되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겁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소명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은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여러분, 소명을 잘 보면 분명히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은사가 깨달아지고요.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잘 보면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마다 달라요. 자녀마다 달라요. 80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지만 똑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양 쪽에 이 군포 쪽에 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거기 샘병원이라고 거기 이제 선교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진짜 이제 똑같았는데, 어릴 때 이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 마룻바닥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기도하는 소년이 접니다. 예, 입은 옷이 옛날에 난닝구라고 불렀는데 외출복입니다만은, 근데 자꾸 그 박상은 장로가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다, 저는 진짜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소년이 나다.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얼굴은 똑같이 서로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교회 그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버려요. 여러분들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박상은 장로는 왼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잘 보면은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구나. 손깍지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다르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독특하게 지으셨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누굽니까? 자녀를 비교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아이만의 은사가 있까요? 그 아이만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은사에 불을 붙여서 타오르게 하는 것,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독교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장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내려다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뭐가 보여요?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 안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메타인지. 무슨 학원에서도 메타인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라고 하는 게 초월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초월.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초월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평소에는 그냥 보지를 못했죠. 그냥 산에 막히고 아파트에 막혀서 그 다음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올라가니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창의력이 생기고 상상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지만은 5가지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 세문안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지식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거듭남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주일 예배 참석을 하신 줄로 압니다만, 그거를 첫 번째 거듭남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만약에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라면 그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면 그 아이는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부모님이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늘 하는 얘기는 왜 학원 안 갔느냐? 너 그래가지고 인서울 하겠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2호선 타겠느냐? 왜 2호선 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이는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econd conversion,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만 자녀 교육에서도 거듭나서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예요. 저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소학교도 못 다니셨으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거죠. 물론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결국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가난하고 무지했었지만은 어디에 승부를 걸었느냐? 그 7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승부를 거신 게 가정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은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자, 이제 우리 페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삶의 방향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가정 예배를 좋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왜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느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절하게 가정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여호와 경외 교육은요, 일관되게 교육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정으로 연결돼야 돼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터전이 돼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학교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교회, 가정, 학교가 일관성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여호와 경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먼저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언더우드 학당이죠.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가 세워졌죠. 또 세문안교회를 하시면서 세웠던 학교가 영신학당이죠. 여러분, 세문안교회가 초창기부터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일관성 있는 여호와 경외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문안교회가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서 이 기독교 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 그래서 교회, 가정, 학교가 연결된 일관성 있는 여호와 경외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될 책무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 교육은 야, 너 여호와 경외됐더니 왜 안 해? 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걸 각인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생존에 계시던 돌아가셨던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는가?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찬송가 199장을 작사하신 윌리엄스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이미지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이거든요.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미지로 새겨져 있는,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머니의 무릎, 늘 거기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머니의 무릎이 이미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이미지가 되어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이미지, 신앙적인 이미지가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내가 진지하게 그렇게 여경지근의 교육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자녀가 장성했어도 기도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그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우리 세문학교의 모든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식의 근본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